요한계시록 39강 일곱 대접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대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심판은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세상의 권력자들, 사단의 세력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두려움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운 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새로운 날을 경험하게 하시고자 이 세상에 묶인 것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는 요한계시록 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가 듣게 되어졌을 때 두려움부터 먼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라고 하면 두려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진행되어지는 그 일곱 대접 심판은요, 사실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에 나와 있는 모습들과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재앙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들을 느끼질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에서 건져내셨다. 할렐루야. 그게 출애굽 아니겠습니까? 그 출애굽의 사건들이 동일하게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심판이 있어야 되냐면, 끝이 있어야 새로운 날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하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요한계시록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이 아니라, 써놔주십시오, 용기와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용기와 소망을 주는 책이 무슨 성경일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어떠한 심판을 행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한 책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이란, 시작, 새로운 날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란 절망의 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 절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 절망의 문제를 십자가에 넘겨버린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날을 경험한다. 언제부터? 날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과 절망의 영향을 받는 자가 맞다, 아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삶 가운데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날을 경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어지는 일상이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인생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절망적인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는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아무리 젊음이 있더라도, 아무리 건강이 있더라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누구도 다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인생 죽음의 날은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옵니다. 먼저 오느냐 늦게 오느냐 순서의 차이일 뿐, 언젠간 그 두려움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다. 매일마다 새로운 삶의 능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이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 나의 죄를, 나의 절망을 해결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얻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누가 두려워하냐?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고, 미래에 대한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거고, 현재의 어려움 가운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연연하면서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렵죠.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읽으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면 어떡하지? 두렵죠. 힘들죠. 어렵죠. 염려스럽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요한계시록 읽지를 않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계시인이라. 예수에 대해서 알길 원한다면 무엇을 읽으래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래요. 계시적으로 자세히 풀어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할렐루야. 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무시무시한 세계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가?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그림을 써놔주십시오. 굳어진 그림으로 가지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굳어진 그림으로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략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굳어진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시작.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새로운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뀔 수도 있는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요?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풀리지 않는 영역들에 대한 계시록에 대한 말씀들을 풀어주세요. 환경들을 통해서, 기술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해석한 것만이 맞아 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굳어진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빛을 주시게 되어졌을 때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은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내 마음에 어느 정도의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들은 다 틀렸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용성이 없어요.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풀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기별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들은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어느 시기에 일어나느냐는 바뀌어질 수는 있다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전이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라는 단어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성전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성전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 되어졌죠. 할렐루야. 그러면은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말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그 성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더 많다. 성전이 만약에 하나님 다스림도 받지만 세상의 다스림도 받는다라고 하면 그건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 하나님의 것과 땅의 것은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근데 우리 안에는 하나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도 우리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과 순종과 의지도 있지만 내 중심 안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뜻을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성전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만 있었을 때 그것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전되어졌죠.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내가 그분의 부활 가운데 연합되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믿는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하면 누구의 다스림 안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받지 않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가 진짜 복음 안에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연합되어졌는지 연합되어지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로는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오케이.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진짜라고 하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세상에 다스림을 받고 있다. 내 감정에 다스림을 받고 있다. 환경에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복음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나는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안에 나는 성전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자신의 삶을 보면 성전이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아닌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건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만드신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지 아십니까? 솔로몬 성전 왜 무너뜨리는지 아십니까? 이 성전 왜 무너뜨리는지 아십니까? 성전을 왜 무너뜨렸습니까? 재건하기 위해서. 이대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없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성전을 하나님은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세상의 것들과 함께 거하고 있는 내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은 무너뜨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세우시길 원하셔요. 그런데 견고한 진으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으로. 무너뜨리지 마. 그냥 이대로 신앙생활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그냥 살아가.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거는 힘들고 어려운 거야. 지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갈 필요 없어 라고 사단은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계시록 16장 2절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의 소돔의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과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악하고 독한 총기가 나더라. 자, 그 위에 보게 되어지면 땅이란 써놔 주십시오. 사단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모든 영역, 사단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모든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땅이라는 단어가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2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첫 번째 대접 심판이 부어지게 되어집니다. 짐승의 표란, 666의 표란 써놔 주십시오. 사단의 통치로 인해 만들어낸 삶의 원리, 사단의 통치로 인해 만들어낸 삶의 원리, 이것이 무엇입니까? 666 짐승의 표더라.
목사님, 저는 이때 짐승의 표를 안 받을 거예요. 예, 그러려면요 지금도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단이 만들어 내놓은 그 우리 삶의 시스템들 있잖아요.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쓰고, 잘못된 방법으로 시간을 쓰고,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세상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그걸 버려야 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짐승의 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가면 안 받을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변화되어지는 과정의 시간들을 겪어야 합니다. 무슨 삶입니까? 성화의 삶,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 있어야지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안 받지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서 살면서 나 그때 가면 안 받을 자신 있어요, 목사님? 뭘로만? 말로만. 그런데 지금 삶 가운데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타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전하게 성전이 되어지려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을 씻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종교적 행위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지금 짐승의 표가 있는데, 사단이 만들어놓은 세상의 시스템이 내 안에 있는데, 이거 없으면 어렵잖아요. 이거 없으면 좌절감 느끼잖아요. 이거 없으면 정체성 흔들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환경 안에서 그 육신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 우리 흔들리잖아요. 세상의 것들이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세상의 것들 없으면 어렵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목사님 행복하지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지루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답답하죠. 어렵죠. 해결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나아갑니까? 안 나아갑니까? 안 나가요. 여전히 그러면서 어디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고 있다. 이게 종교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영은 실존합니다. 이러한 상황들 안에서 짐승의 표는 사단의 통치로 인해 만들어낸 삶의 원리고, 이들은요 무엇을 숭배합니까? 우상을 숭배합니다. 토라는 시작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헌법입니다. 옆에다 써놔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방식이 토라입니다. 그러니까는 짐승의 표와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히겠죠. 왜요? 우리는 누구만을 경배합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때문에. 이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스템 안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짐승의 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기쁨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예배가 지루해요. 기도가 지루해요. 지루하다는 표현은 잘 안 써요. 기도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요?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요? 이 말 즉슨 뭡니까? 우리가 영어가 왜 이렇게 길어? 이러면은 뭡니까? 지루하다. 왜 이렇게 지루해? 좀 재밌게 좀 해봐. 진리는 지루하질 않습니다. 내가 지루한 것이죠. 내 영의 상태가 세상의 꽃들로 즐거움을 쫓다 보니까 진리의 영신 성령이 주시는 기쁨, 희락의 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고리타분합니까?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노래도 재미도 없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도 재미도 없는 것 같고,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내가 대화한다라고 하면은 이만큼
흥미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다 예배가 이만큼 흥미로운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 지루한 것이에요? 내 영혼 스스로가 지루한 것이겠죠. 세상의 것들 한번 예를 들어서 일주일 내내 한번 해보십시오. 쉬지도 않고 지루하겠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예배하다 보면 그래요. 왜요? 제가 30년 전에도 예배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예배하는데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대접 심판의 내용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썩게 될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9장에 나와 있는 여섯 번째 재앙이랑 동일한 내용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썩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온 우주적으로 심판하시는 이유가 이건 거예요. 바다 왜 심판합니까? 사람들이요 핵실험하고 나서 그 핵 폐기물들을요 어디다 버려요? 심해층에다 버리거든요. 온갖 물질들 안 좋은 쓰레기들을 해양에다 다 버리거든. 그러니까 바다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바다를 새롭게 갈아엎어야 하는 거예요. 심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늘을 태양을 왜 하나님이 갈아엎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태양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오존층 다 파괴되어져 있잖아요. 그 내용들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하기 위해서 누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날을 경험하기 위해서 심판하신다. 무엇을요? 세상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근데 그것을 두려움으로 느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태양 없어지고 바다 없어지고 먹는 물 마시면 없어지면요 두려워하죠.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대접이 우리 안에 쏟아지기 때문에. 아하, 이 일 일어나면 반드시 두 번째 대접 심판이 일어나고 세 번째 대접 심판 일어날 거야. 우리는 미래를 알아요. 미래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로 알아야죠. 왜? 이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잖아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 우리 그때 기도하자. 우리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 회개하자.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내용이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6장 3절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들이 죽더라. 둘째 대접 심판의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로 바다를 파괴하십니다. 이는 인간이 바다를 더럽혔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수산업과 해운업은 파괴될 것이며 해양산업과 이전의 번영은 모두 파괴될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9장에 나와 있는 다섯 번째와 여덟 번째 재앙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도시가 보통 항구가 있는 곳입니다. 그 항구 쪽에 있는 사람들은 돈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잡지 말아야 될 것들이 바다 안에 있겠죠. 고래 잡으면 안 됩니다. 왜냐? 이제 없어지는 희귀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래를 바닷 가운데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고래를 잡습니다. 돈을 법니다. 포획을 합니다. 많은 양들을 바다에서 물고기들을 잡습니다. 순간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씨가 마르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쉽게 먹었던 명태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는 먹기가 쉽지 않는 세대 가운데 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를 심판하셔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새로운 바다를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계시록
16장 4절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셋째 대접 심판의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구에 먹을 물을 오염시킵니다. 이로 인해 모든 국가들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7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을 왜 심판합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하수는요, 우리나라 지하수만 하더라도 지하수는 다 연결되어져 있대요. 지하수 층들이 뭐 1층에 그리고 2층 지하수, 뭐 3층 지하수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파는 거예요. 따따따따따따따. 그래서 오염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오염되어진 지하수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다른 곳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지하수 안에 마셔야 될 물인데 그 안에 뭐 중금속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사람이 먹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약수물 이제는 먹으면 안 되는 시대 가운데 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이 오염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다시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먹을 물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수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물들이 다 지금 낭비되어져 가고 있다. 계시록 16장 5절부터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아멘. 누가 그럽니까? 요한이요. 심판받는 것이 의로운 거다. 오히려 더 잘된 거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아니까. 심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이 오는 것을 아니까. 근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을까? 왜 바다를, 태양을, 물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멸하시지?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인간이 나오는데 첫 번째 반응은 마실 물이 없어서 떠나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분노할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해 분노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옳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옳습니다. 할렐루야. 물이 없더라도, 마실 물이 없더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기뻐합니다. 포도 수확을 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옳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옳습니다. 이거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좋은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지 새로운 날을 주시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치 이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는 것 같습니까? 그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옳습니다. 이 고백을 듣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요,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분이 선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분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도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렇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분이 항상 옳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죠. 하지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옳다고 선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습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잘 나가지 못했을 때는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이러잖아요. 잘 나갈 때는 누구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찬양. 근데 잘 못 나갔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치고 있을 때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훈련인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플러스가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유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인해서 올려드리는 게 아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습관,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무엇하라고요? 선택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유의지를 누가 원하는 대로 선택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한다. 그걸 자유의지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자유의 단어의 뜻이죠. 근데 세상의 자유의 뜻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걸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의 자유는요,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근데 성경 안에서의 자유는요, 그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이고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길 싫어하세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하라고. 왜? 동행하길 원하니까. 왜? 교제하길 원하거든. 인격적 만남을 갖길 원하거든.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면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시작,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단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말씀이 너무 좋다고는 하지만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듣고 깨닫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 듣고 뭔가 번쩍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뭐 하겠냐고요. 그러한 은혜의 어떠한 예배, 그런 어떠한 말씀, 그런 어떠한 집회 이런 데 갔어요. 가가지고 사람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뀌지 않고 예전의 삶으로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뛰어넘어야 하는데 자꾸 감정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생각으로만, 깨달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잘못된 거예요. 그걸 레마가 될 수가 없어요. 많은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감정적으로 은혜를 받고 뭔가 생각적으로 확 깨달았을 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잘못될 수 있어요. 그것이 순종으로 나오는 때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깨닫는 것 안에만, 감정으로 뭔가 내 마음이 터치되어진 것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깨닫는 것, 내가 주신 마음들 순종함으로 지금 이뤄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머물러 있어요. 순종을 안 해요. 그리고 깨닫기만 원하고 감정의 어떠한 터치만 받길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웃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냐? 나를 부인해야 하니까. 나의 십자가를 짊어매야 되니까. 근데 더 대박인 게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날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네가 아무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사모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그 사람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왜요? 왜 아멘해요? 왜냐? 내가 사랑하는 목적이 그 사람이 바뀌었으면 좀 좋겠거든. 근데 그게 내 목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네가 원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이 바뀔 것이다. 너는 사랑만 할 수 있겠니? 전제 조건 없이 사랑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바뀐다는 과정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그러면 저 사람 바뀌겠지 이 마음 접으래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속잖아요. 많이 해봤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아내를 섬겨보잖아요. 부모님을 섬겨보잖아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행하신대요. 너는 뭐만 하래요? 사랑만 하래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권리 포기해야지. 주님이 바꾸신대요. 내가 바꾸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뭐 받아요? 시험 받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을 걸고 사랑하래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얼만큼 이토록 사랑하신 그 예수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데 언제 깨달음을 주시는지 아세요? 내가 이웃을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하게 되어졌습니다. 뭔가 감정적으로 깨닫는 것들이 있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뭔가 깨달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깨달음은 그 예수의 사랑은 제한되어져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고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마무시하게 부어진다. 이게 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보게 해요. 또 그래서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새 힘 얻어서 다시 그 영혼을 섬기게 하세요. 왜?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계시록 16장 7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제단이 뭐 한대요? 지금 말을 한대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제단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참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또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대하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그 악과 내가 나가서 대모하고 싸우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불의한 일들이 있잖아요. 먼저 누구에게 일러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움직여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움직이면 되는데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뭔가 감정에 치우쳐서 그냥 데모하고 뭐 불의를 위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9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가르쳐요. 자기가 욕심내고 뭐 여성도님들 성폭행하고 그러면서 뭐하라고 얘기했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원수 갚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원수 갚는 방법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올바르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8절부터 9절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넷째 대접 심판의 내용은요, 시작. 태양으로 인한 열기와 불로 인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내년이면 더 더워진대요. 왜? 오존층 층이 파괴가 되어졌기 때문에. 왜 파괴되어졌습니까? 인간이 욕심내서 자동차 많이 돌리고 전기 많이 쓰고 공장 많이 만들다 보니까는 오존층이 어떻게 돼요? 빵꾸 났대요. 그 몰디브가 이제는 없어진대요, 섬이. 왜요? 이 빵꾸 나니까는 이 남해 북극에 있는 모든 얼음들이 어떻게 되어져? 녹아져 버리니까 이 바다가 수면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죄악입니까? 인간이. 우리가 만들어낸 죄악들 그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 하신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재미난 게 무엇이냐면 해까지도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뭔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쓰나미가 오게 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지만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도 반대로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심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많은 이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한대요. 하나님을 비방한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비방할까? 무언가에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봐라, 자기는 지금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잖아요. 사람들에게 속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짓 신이 사단이가 귀신 마귀가 이렇게 너희들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심판 안에서도 회개하지 않겠죠. 제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회개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을 비방하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사실 사단이거든. 근데 이 사단은 하나님의 역할을 할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역사한다고. 사단이 행하는 일이라고. 우리도 그런 적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뭔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을 때 영적 전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심판들이 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머리 숙이면서 주님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속고 있으니까. 분별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온다 안 온다? 온다. 다섯 번째 대접 심판의 내용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그리스도 나라의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이는 태양의 기능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파서 무엇을 깨문대요? 혀를 깨문대요. 갑자기. 왜 혀를 깨물을까? 태양이 없어지고 태양의 어떠한
영향을 받으면 혀가 튀어나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9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니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혀로 말미암아 독이 가득하대요. 성경에 보게 되어집니다. 어디에요? 혀에.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가 막히게 성경을 푼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혀는요, 깨물고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거짓된 말씀을 담고 있으니까, 미혹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 가운데 혀 가운데 담고 있으니까 지금 그 혀를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혀를 깨물게 하시는 거예요. 불평, 불만, 불만족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작품을 비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작품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존귀하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혀는 어떻게 되어진대요? 혀 깨물고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죽겠죠. 근데 죽고 싶어도 죽질 못하는 거예요. 왜?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이 입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먼저 거듭나야 하는 영역이 어디다? 혀예요. 내 고백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고백인지, 내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혀인지 우리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속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내 혀 가운데는 어떠한 단어들과 어떠한 문장들이 많은지 우리 알아야 해요. 왜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 뭐가 나온대요? 불이 나오느니라. 불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깨물게 되어질 수도 있다. 누가요? 비방하는 자들,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혀 깨물고 죽지 마시고 혀가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나와 있죠. 자, 위에 보게 되어지면 적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들이 혀를 깨무는 이유는 그 혀에는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돼. 교회 나오면 돼. 기적 능력 경험하면 돼. 축복 경험하면 돼. 제가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에게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사업장 잘 풀릴 겁니다. 능력 받을 겁니다. 병 고침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살아가. 감정적으로 은혜 받고 깨달음만으로만 살아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지 마.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어. 너 하나님 말씀 알고 있잖아.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였다며. 오케이, 거기까지만 믿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돼. 구원 받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근데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천국 가봐야 아는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사람은 천국 가봐야 아는 거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 할란다. 근데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천국 가보니까 천국 가면 괜찮죠. 이게 맞으면 괜찮죠. 근데 만약에 이게 틀리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천국 갔는데 가봐야지 알지 않겠는가?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 구원을 나는 날마다 이루어갈 거야. 왜?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요. 왜? 가봐야 알기 때문에. 그럼 뭐가 맞을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왜? 나 교회 다녔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으니까 천국 가니까.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서 살아간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지옥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기 위한 확실한 길은 두 번째인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가봐야지 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또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뭐 하래요?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듣고 깨닫는 것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순종으로 나와야지 진짜 렘하고 진짜 믿음이다. 속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이란 뭡니까? 자기가 틀렸는데도 옳다고 굳게 믿는 거. 자기가 틀렸는데도 옳다고 굳게 믿는 거. 애들이 우기잖아요. 엄마! 이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엄마는 알고 있잖아요. 맞다는 것을. 그죠? 그러면 그 아이는 무슨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언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예를 들어서 알고 듣고 하는 것 안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수많은 서적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잖아요. 그런데 듣고 깨닫는 것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나 이거 알아. 그런데 이렇게 못 살아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요, 내가 성경을 가지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 근데 남이 해놓은 책이나 설교는 참고를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근데 그게 메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내용은 그 사람 거거든요. 그 사람 교회에 그 사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거거든. 내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는 어디에 영에 빠진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설교를 듣는 것이 올바른 설교인지.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누가 원하는 설교를 듣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설교는요, 회개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려 듣잖아요, 우리. 그죠?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잘 안 듣고 가려 듣잖아요. 직면에서
뚫고 나가야 되는데 뭐 축복, 병고침, 치유, 능력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 그러겠죠. 무엇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순종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한편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미혹되어져요. 아, 저거 아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에이, 은혜가 없으니까 다른 데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구조에 대해서. 다른 것을 듣는 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고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편식만 하면 안 돼요. 그 안에서 순종까지 뚫고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수많은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제 마음 가운데는요, 부담이 오는 거야. 어떤 부담인지 아십니까? 순종해야 되는 부담. 내가 이스라엘 가야 되는 것인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어떠한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게 하셨어요. 근데 그 안에서는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훈련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 그러면 그 마음대로 순종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머리로만 깨닫고 지식적으로만 쌓아놓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안 돼요. 그러면 왜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아, 저거 내가 아는 내용이야. 근데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얘기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내 스스로 아는 내용이니까 튕겨져 나가는 것이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될 때까지 해야 한다.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어떤 부분도 계속 넘어지잖아요. 그 될 때까지 가야 돼요. 포기란 있다 없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넘어가든지 뚫고 가든지 파고 들어가든지 셋 중에 하나다. 아시겠죠? 뛰어넘든지 뚫고 가든지 아니면 땅 파고 들어가든지 셋 중에 하나 외에는 빽하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빽하는 거 아닙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저앉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힘든데요? 예, 뚫고 가면서 세임 받으세요. 그러니까는 기도하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 근데 목사님 기도해보고 나서 순종할게요. 우리 이러잖아요. 그럼 기도하면 자꾸 계산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막 기도하다 보니까는 누가 원하는 대로 아,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까, 안 합니까? 계산 딱딱딱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계산은 제한되어져 있다. 하나님 계산은 제한이 안 되어져 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안 되는 머리로 자꾸만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몰라요. 죽었다 깨어났다 몰라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선교훈련 지금 안 받았다라고 하면은 보세요. 우리 승민 형제가 이스라엘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연이가 예수님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순종 안 하고 그냥 순종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그냥 머물러 앉아 있었다라고 하면 열매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이스라엘에 대한 지식적으로는 머리를 왕창 쌓았는데 설교만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행동을 안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한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재정에 물건을 주신다라고 했었을 때, 선한 청지기로 쓰신다라고 했었을 때 아멘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순종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 안 일어날까? 왠지 아세요? 막혀 있으니까. 막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성부로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제 스스로 체크해 봤어요. 제 스스로가. 왜냐하면 자꾸 돈 버는 게 눈에 보여. 하나님, 내가 사업장에 뛰어들까요, 말까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래요? 하지 말래요. 나 안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걸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때 뚫고 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신해 드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김미재 강사님 왕의 제정에 대해서 우리 다 훈련 받았잖아요. 근데 그 훈련 받은 내용 노트대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죠. 그러면 안 된다. 내가 해야 될 거는 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미혹의 영이 오니까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고민하고 있죠. 갈등하고 있죠. 내 안에서 뚫고 나가야 될 부분들의 영역이 있는데 그거는 안 하고, 순종은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까, 우리 사업장의 가정 가운데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방을 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열방을 품었다라고 하면은 열방 가운데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로만 열방을 품었대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년에 선교 훈련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권장합니다. 그래 아멘. 받아보세요. 별거 없어요. 받아보시면 별거 없는데 어떤 거에 은혜를 받는지 아십니까? 그 선교사님들은 그 말씀대로 그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삶이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그 혀로 하나님을 비방하며 회개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지도 있다 없다? 없다. 우리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회개해 하길 원하는 영역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도 없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육체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이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 대접 심판을 일으키는 대상이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속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얘기하고 있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변하지 않을까? 내 삶은 내 안에 미혹의 영이 있어서 아직 그 부분을 직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는데 내 스스로 뭐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맞다, 옳다 이러고 있으니까 회개 안 나오죠.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기 나와 있죠? 사단도 뭐 한대요? 광명의 천사로 빛으로 온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물질도 사단으로부터 오는 물질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물질이 있더라. 아무거나 다 받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먹다가 어떻게 된다? 체한다. 그러다가 어디 간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예요. 그런데 사단이 주는 축복 뭡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거. 근데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지 뭐가 벌려요? 돈이 벌리잖아요. 솔직하게 세상에서는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지 돈이 벌려요. 정직하게 그리스도인답게끔 그렇게 돈 벌면 어떻게 된다? 깡통 찬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죠. 이렇게 사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건 불안하죠. 왜? 나만 이렇게 안 살면 나는 어떻게 될까 봐, 망할까 봐. 그건 제가 그러잖아요. 어차피 망한다라는 결과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의 말씀대로 해보고 나서 망해보든지. 근데 세상 방법으로 해보고 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망했다라고 하면 뭐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봤는데 망했더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망하게끔 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놓지 않고 있다.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왠지 아세요? 써놔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무엇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일까요? 안심. 광명의 천사로 오는 이유가 우리의 신앙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래요.
야,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아. 야, 그렇게 돈 벌어도 괜찮아. 야, 그렇게 자녀들 키워도 괜찮아. 괜찮아. 구원이랑 전혀 상관없어. 믿음이랑 전혀 상관없어. 그렇게 그냥 계속 신앙생활해. 안심시킨대요. 죄는 일주일 동안 계속 지으면서 어디는 와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은요, 종교의 영이랑 같이 움직여요. 미혹의 영은 종교의 영이랑 같이 움직여요. 미혹해 하고 나서 종교적 행위를 하게끔 해요. 왜? 안심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가 안 나와요? 종교의 영 가운데 있는 특징,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성숙과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디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분들이 일반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옵니다. 이는 좁으면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 생활을 써놔주십시오. 점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좁은 길인지 점검해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광명의 천사는요, 믿음 생활을 무엇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점검하지 못하게 만든다. 괜찮아 이러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면 돼. 하나님의 능력만 경험하면 돼. 내 삶 가운데는요, 십자가의 능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너 교회 다녔고 예전에 예수님 만났던 경험이 있으니까 방언도 하니까 가끔 뭔가 깨달아가지고 은혜도 받으니까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믿겠죠. 미혹되어지겠죠. 종교적인 행위는 계속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안심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만 해. 그런데 뭔가 신앙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했었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겠죠. 영적 전쟁으로. 거기에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영적 전쟁이구나라고 내가 딱 직감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이라고 직감을 안 해요. 아,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한 고난을 주시지? 이렇게 또 생각해 버린다. 누가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사단이요. 미혹의 영이, 종교의 영이 거봐 하나님 안 살아계시다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올 필요 없어. 세상 방법대로 돈 벌어. 그게 맞는 거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하나님 만나지 않아도 돼. 그냥 회개하지 않아도 돼.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사단이 속삭인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도 있잖아요.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단과 무엇 해야 됩니까? 싸워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싸우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접고 간단 말이에요. 왜? 안심시키겠까 하니까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싸울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된다. 믿음 생활에 대해서 점검하지 못하게 만들려면 사단은 무슨 영으로 역사합니까? 종교의 영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종교의 영이란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게 무슨 영이래요? 종교의 영이래요. 종교의 영은 기도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다는 기대감이 없게 하는 것이며 종교적 모든 행위는 지루하다고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진리는 써놔주십시오.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누가 지루한 거예요? 내가 지루한 거예요. 진리는 지루하지를 않아요. 왜? 날마다 새롭거든요. 종교의 영의 특징, 회개하지 않으며 신앙에 무엇이 없습니까? 신앙과 성숙이 없습니다. 왜요? 계시록 2장 21절에도 두아디아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두아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주었대.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근데 회개해요 안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어디에서만 한다? 근데 심판이 왔었을 때 회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이 땅에서 오늘 이 시간에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어진 시간들 안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회개한다, 천국 가서 성경 공부한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 공부는 무슨 천국 가서 합니까? 천국 가서는 성경 공부 한다 안 한다? 성경 대학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거 어디 말도 안 되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내용들을 가지고 자꾸 가서 공부하면 되죠. 목사님 나 다음 주에 약속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먼저 약속 걸었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 약속 있으십니까? 진짜로. 먼저 있었구나. 어머, 주님의 이름으로 깨시길 바랍니다. 예, 먼저 약속이 있으니까 녹화를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한번 그게 주사님은 들으셨어요. 들으셨으니까 됐고 저 뒤에 계신 자매님만 들으면 되겠네요. 마태복음 23장 나랑 1대1로 하면 돼. 걱정하지 마. 마태복음 23장 26절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종교적 행위의 특징, 내면의 동기보다는 써놔주십시오. 종교적 행위, 보여지는 것에 집중합니다. 근데 먼저 겉보다는 안을 깨끗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믿음의 행위의 특징, 내면의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내면의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 이후에 순종하는 외적인 모습도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내면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레마,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모습, 외적인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까지 나타나야지 이게 겉과 속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속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없는데 그냥 해야 하니까 순종한다. 잘못된 거죠. 먼저 내 내면의 동기를 확인해보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듣고 깨달음을 통하여서 순종으로 예수의 형상이 외형적으로 나타나야지 바리새인이 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왜? 동기 없이, 내면의 동기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헌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거지로는 할 수 있어요. 저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최고의 기술자가 저예요. 사실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기술적으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저예요. 근데 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함과 목마름과 사모함이 없이 말씀을 준비하고, 왜? 기술로 해왔으니까. 10몇 년 20년 동안 설교 준비해왔으니까 묵상도 안 하고 그냥 대충 그냥 하면 되겠지 뭐.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나는 어느 순간부터 바리새인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동기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하겠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기 전에 내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지 점검하고 내 내면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그 외형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